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 둘째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광야로 나가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아주 압축적으로 잘 묘사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지 우리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는요,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그 죄를 씻어낸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로 오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넓은 그런 큰 호수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렇게 오만 방자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런 소리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부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마음이 동하고 마음에 찔리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감히 세례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세례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명 한 명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 물로 첨벙첨벙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쩌면 너무나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에 부끄럽고 내 죄가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수치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저 사람도 죄인인데, 저 사람은 착한 척 하던데 결국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수치를 당하며 사람들은 세례의 자리로 나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의 자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고 복된 자리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끄러움을 덜 타는 사람들, 남들 시선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멘탈이 강한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세례의 자리에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이 그 마음을 찔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동한 사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부끄럽고 좋지 않은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또한 죄가 없지만 죄의 자리로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연찮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나아가냐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 나랑 잘 맞아서 내 욕구에 충족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그 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죄를 회개하며 죄의 세례자로 나갔듯이 죄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자리, 세례받는 것처럼 회개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진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경에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막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났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한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굳이 표현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굳이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그것들이 표현이 안 되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본인이 작정하신 사역들을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면, 성령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도우시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신앙적인 결단, 영적인 결단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결심들이 우리를 낙망시킬 때가 더 많죠. 내가 굳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한심함을 느끼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않죠. 그 대신에 성경은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너희의 삶을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큰 굵직굵직한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지만 하듯이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죠.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거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유언과 같은 모습, 이제 자신 없이 홀로 이 땅에 남겨져야 되는 마치 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그 심정으로 아주 중요한 때에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야, 힘을 내, 결심해, 힘을 내, 끝까지 기다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성령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더 깊은 것을 알고 싶다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성령님의 구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길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그것만을 당부하셨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조차 진정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국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삶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께서는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놀랍게도 우리 광야로 예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사탄이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죠? 성령이 광야로 예수를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이 시험의 자리가 힘겹고 피하고 광야를 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장소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광야를 거치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예비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달프고 우리를 아프고 우리를 힘겹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광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훈련, 그 사명을 시작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광야, 앞으로 어쩌면 겪게 될 그 광야가 있다면 그곳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광야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너무나 위험한 것 같지만 광야는 사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와 시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셨고 광야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례의 자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한 주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예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